4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앞에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에게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진 족장급으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이삭의 이주를 거부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며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그 해에 즉시 응답을 받아 농사는 100배를 얻고 목축도 대박이 나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성경에서 거부라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라는 뜻인데 진짜 부자가 아니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근을 만나 빈손이 되다시피 해서 그랄로 내려간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농사 짓기에 최적의 기후와 날씨를 그랄 땅에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삭뿐만 아니라 그랄 땅 전체도 풍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그랄 사람들이 이삭 때문에 자기들까지 더불어 복을 받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삭이 부자가 된 것만 배가 아파서 이삭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나 잘 되는 건 좋은데 남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건 사실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인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걸 통해 이삭을 쫓아내고 맙니다. 진짜 미련합니다. 그랄 사람들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랄 전체가 풍년을 거둔 축복의 중심에 이삭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삭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전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조금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해도, 조금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솔직한 인간의 심정으로 시기나 질투가 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 누가 그런 축복의 통로인지 잘 모르겠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그랄 사람들이 메어버린 우물은 이삭이 판 우물입니다. 당시 우물은 그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지 않고 우물을 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것도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고,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만 찾아낼 수 있어도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토라는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힘이 세다는 걸 믿고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고 메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해도 이것은 도리에서 한참 어긋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삭을 보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무려 3번을 넘게 양보합니다. 그러고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자꾸만 양보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건만 이삭은 오히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시 이삭이 바보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쿨하게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에 속으로는 그럴 사람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계속 양보하는 이삭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급기야는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하를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이들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보하여 땅을 옮기고 또 양보하여 땅을 옮기고 또 양보하여 옮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본래 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랄은 우상을 숭배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이삭으로 하여금 우상의 땅에서 영적으로 더복된 믿음의 땅으로 옮기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양보하는 이삭은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거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복의 비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그럼에도 그를 시기하여 또 이삭을 몰아내고 그가 판 우물을 빼앗고 메어버린 그럴 사람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결국 브엘세바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까지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때로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이삭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삭과 같은 삶을 통해 축복의 주인공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